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3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등등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인데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연결하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제가 교회의 첫 번째 절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기쁨의 50일이 교회가 탄생한 이후 3세기 동안 갖고 있었던, 3세기 동안 지켜졌던 유일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이지요.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 동안을 완전한 기쁨의 승리, 이러한 기분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지도 않고 심지어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서서 손을 올려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기쁨의 50일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나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에는 경건 훈련의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의 절기인 기쁨의 50일에 대한 그 절기에 대한 이해도 훈련도 거의 행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예배 설교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 절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과 그리움과 허전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음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의 승천을 눈으로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받았던 많은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의 50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의 손과 발에 난 상처들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명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다락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분명 기뻐야 하는데 제자들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위협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예수가 부활했어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기쁨의 50일도 사실은 기쁘지 않았던 50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변한 것 하나 없었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했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로써 성경 통독 과정 중에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50장부터는 바벨론의 심판이 아주 길게 한 110절 정도로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토사구팽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거만했으며 그 과정이 잔혹하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시켜보고자 학원에 맡겼는데 학원에서 애를 막 두드러 패는 겁니다. 또는 강아지 훈련소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훈련한다고 하면서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지요? 고소하고 신고하고 처벌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정도가
바벨론이 행했던 그 행악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절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날은 일본이 전쟁에 패한 수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일본의 수치가 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최고의 군사력과 제국을 건설하던 시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임시정부 경무국의 대장이었지만 변절하여서 일본의 밀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후에 동지들을 만났는데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한 거냐라는 질문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조선 근대 3대 천재라고 불리웠던 춘원 이광수가 했던 말입니다.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언론인이었던 춘원은 처음 일제 치하 당시에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등의 민족의 계몽가로서 활동했지만 이후 일본 제국의 합리화 노선으로 전향하였습니다. 광복 후에 반민특위 재판이 있던 날에 이광수에게 왜 친일로 전향했느냐라고 재판관이 묻자 일본이 망할 줄 몰라서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일본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의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이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이 숭배했던 신인데요. 무로닥 또는 마루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로닥의 아들을 누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이 누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곧 바벨론 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이지요. 일반적으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면 무로닥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벨론의 신이 먼지처럼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2절에서 바벨론이 섬기는 무로닥의 신상들, 우상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무익한 것 또는
이 똥덩어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신은 결국 똥덩어리들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여겼겠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확신에 차서 예언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왔던 예레미야였기에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을 텐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었으니 신이 나서 예언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곧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믿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내게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든지,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기쁨의 50일을 보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거두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현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걱정을 거두시고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똥덩어리 같은 무의미한 것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들어보니 본래 양은 눈이 어둡고 귀도 좀 어둡고 동작도 느리고 선천적으로 굉장히 좀 게으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자기끼리 털이 엉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매우 활동적이라 이렇게 천방지축처럼 날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양과 염소들을 함께 키우면 양들이 귀찮아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털이 엉킬 우려도 없고 양들이 운동도 하게 되니 장점이 많아서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장 문이 열리면 염소는 가장 먼저 그 문을 나서는데 문을 나서는 염소를 보고 양들이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말한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바벨론에 머무르다가 함께 화를 당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미 주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에 정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쪽에서는 정착해라, 한쪽에서는 빨리 나와라, 속히 나와라.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정착은 하되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살면서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번성하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직장, 나의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되 그 문화와 그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각 바벨론의 포로들이 자신의 나라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 되었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머지 95%는 바벨론에 동화되었다. 분명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해버린 사람들,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같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삶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2000년 전 제자들처럼 기쁘지 않은 걱정과 근심, 큰 슬픔과 그리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큰 슬픔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분명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는데 여전히 무엇 하나 바뀐 것 없는 현실 앞에 순간순간 주저앉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큰 실망과 절망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 강대한 제국 바벨론과 같은 현실을 무너뜨리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듭시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삽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의 선교지로 아멘, 지체 없이 나아가는, 속히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